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부활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네, 무슨 말이죠? 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할까요? 영어를 쓰니까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해졌어요.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오전 9시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지금 이 사건 가운데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그 빛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빛이 지금도 온 세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 부활절은 빛을 회복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을 이스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동쪽이 영어로 뭡니까? 이스트죠. 이스트. 동쪽은 빛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빛과 빛이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트에 영어 단어 ER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스터. 부활절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영어 문법을 잘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ER이 붙게 되면 사람, 자격,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깁니다.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 영어로 뭐죠? 뱅크. 그게 ER이 붙으면 뭐가 되죠? 뱅크. 은행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트, 동쪽, 여기에 ER이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동쪽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회복하신,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선물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부활절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주일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빛을 회복한 날, 그래서 이 날이 이스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빛을 회복한다,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빛을 회복한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이지 않습니까? 이 광복이란 말이 빛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그럼 무슨 날입니까? 빛을 회복한 날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광복절인 줄 믿습니다. 온갖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광복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강점되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온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 독립을, 이 광복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축하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활절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다 악한 죄에 묶여 있었고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고리를 끊고 악한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 강복절,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 이 영적인 강복절에 더욱더 자유된 몸으로, 해방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7년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재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던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심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다루어진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2000년 8월 달에 있었던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3시에 익산에 가면은 약촌 5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택시 기사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새벽 2시다 보니까 증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15살 먹은 최군입니다. 이 소년이 새벽 2시에 이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목격한 이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증언을 서다가 졸지에 살인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15살짜리 소년은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강압 수사에 눌려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참 활동하고 열심히 배워야 될 그 나이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10년을 지냈던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냥 그 사건 현장을 봤을 뿐이고 증언했을 뿐인데 졸지에 내가 살인범이 된 거예요. 10년의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억울함을 딛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수억 원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나이가 한 25살 된 이 청년이 이걸 어떻게 갚아냅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 너무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돈 없고 백 없고 배운 바 없는 이 소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재심 청구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흘러나오면서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진짜 살인범, 그 택시 기사를 살해한 진짜 살인범의 친구였어요. 그 살인범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그날 저녁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살인 사건을 묻어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진범이 아닌 다른 억울한 소년이 잡혀가서 그렇게 형무소 생활을 하니까 계속해서 양심의 자극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경찰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증언 한마디에 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진짜 범인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격자와 증인의 위력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청년은 또 다른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도 그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요즘은 뭐 교통사고나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CCTV나 또 블랙박스,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증거가 됨을 통해서 사건의 향방을 가로짓는, 또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광신도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치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시체가 도난당한 그러한 하나의 사건으로,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그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렇게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무덤을 방문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어요.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서 그 무덤 안을 보니까 그 무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쪽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던 머리 쪽에 한 사람, 다리 쪽에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천사에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내가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봤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여기서 동산지기는 이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관리할 관리인을 세워 놓았는데 이 사람이 동산지기예요.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을 했습니까?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라보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이제 그 무덤에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 증언이 되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공감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까지 이 증인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잠들었다.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만방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올무에 예속되어 있던 그러한 심령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부활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영적 강복을 얻게 되고 그 광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처럼 주님의 부활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증언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한 찬양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이었죠. 여러분, 그 찬송을 입술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상대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또 부활의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악한 세력에 묶여있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